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품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여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활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가 되어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동행하고 영생하는 생명길을 가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면서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는 이 길은 어떤 형편에 처해서라도 이 모든 걸 주권하고 주재하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섭리하시는 주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양심에 그리끼는 죄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한 마음, 참 마음을 마련하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성령이 말씀하여 주는 영감 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상호 내주 동거 동행이 이루어져서 영생하는 생명길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를 여기 본문 21절에는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해서 큰 제사장이 됐었습니다.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 영계와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세계로 영계와 물질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집이라, 대제사장, 주권자, 주제자,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제사장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고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됐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므로 성전된 우리 안에 홀로 주권 주재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머리로, 왕으로, 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온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중생된 우리 영과 함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쳐서 이제 몸의 구속, 우리 심신이 그 영감 도리를 깨닫고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영세하는 생명길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세상 우리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만 주일 지나면 월요일부터는 주님 다 잊어먹고 내 혼자 사는 삶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다스려 하나님에게 복종시키는 이것이 우리 행위구원, 우리 건설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 은혜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구속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마음이 가득 차서 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신 이는 주님밖에 없다. 내 가정을 평안하고 복되게 해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
내가 공부하는 이 일이 형통하고 복되게 해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 참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함이 간절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뭐 믿느냐? 우리 마음에 주를 영접하고 모시는 참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심에 지은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는 삶을 양심에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저 길로 가야 되고 이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아가면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내 안에서 일일이 지도해 주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옳은 길, 바른 길, 성령님이 인도하는 지도를 받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소망이, 담력이 생겨져요. 무슨 일에도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그저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나오는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신은 이미 물로 씻어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맑은 물로 우리 몸은 맑은 물로 깨끗함을 씻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몇 절에 그래요? 22절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니까 선생님 내 발을 씻어주면 어찌 씻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온몸을 씻어주셔. 그래 온몸은 다 씻어졌다. 온몸은 깨끗하기 때문에 뭐만 씻으면 된다 했어요? 발만 씻어주면 된다. 발만 씻어주면 된다는 말은 우린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깨끗함을 받은 마음과 몸이기 때문에 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것만 회개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래서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뭐 해야 돼요? 깨달으면 뭐가 돼요? 양심의 그리끼는 죄악을 깨달으면 뭐 해야 돼요? 네,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옳은 길 가는 것이 환하게 밝아져서 영세하는 생명길을 따라 믿음으로 마음과 몸이 절겨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을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참된 길, 거짓이 없는 길을 인정하는 믿음을 본문의 22절에 뭐라고 무슨 마음이래요? 다 같이 참마음, 착한 양심. 그 마음을 내 양심이 착하다. 착한 양심은 누굴 향하여 찾아가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찾는 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찾는.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아직도 어두움에 죄악에 파묻혀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 행위를 온전한 믿음.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주는 영감 도리, 그 영감 도리, 진리와 영감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 말씀하지 않아요? 이래서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길이 열려 있어요. 믿습니까? 이 길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이 길은 영세하는 생명길이요. 부산에 가서 살아도, 울산에 살아도, 서울에 살아도, 일본에 있어도, 직장에 가가 있어도, 어디 있든지 영생하는 생명길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세하는 생명길을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열어놓은 이 생명길을 가는 것은 어떤 현실에서라도 첫째 뭘 가져야 돼요? 첫째 뭘 가져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영시하는 소망을,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23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거 얼마나 중요하니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뭐 한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한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 그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소망과 믿음,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악령은 세상 온갖 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에 공부한다고 예배 빼먹고 돈 번다고 일한다고 주일 범하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데에 미끄러지면요 그만 하나님 따라 못 갑니다. 이래서 주님을 향하여 영세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양심에 그리끼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충만한 삶을 사는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우리 현실을, 세상 현실이 천국 현실이 바꿔지도록, 누구만 바뀌면 세상이 천국 돼요? 누구만 바뀌면, 뭐만 바뀌면 세상이 천국 됩니까? 나만 바뀌면, 나만 바뀌면, 뭐만 가지면 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둘만 가지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요. 자기 천국이요. 만약에 왕이 와서 나와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나 같은 어린 미련한 나를 붙들고 통치하고, 가정을 통치하고 직장을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니까 그 세계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면 내 영육은 누구를 본받고 닮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루하루 한 년씩 한 년씩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본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약속하시고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성경 본문에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23절에 말씀합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것은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약속은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 히브리서 8장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희를 같이 읽어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래서 신실히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라. 미쁘신 하나님이라. 성경으로 계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어떤 고난이 있는 현실이라도, 환난이나 비박이 있는 현실이라도 주를 향하여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세월이 바뀐다고 소망과 믿음이 흔들리면 그 믿음은 아직 어립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의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는 성경에 약속한 도리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는 영감 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깨달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영감과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도리, 그 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도리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실상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를 바라보고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의 실상,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 도리대로의 실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길에서 이렇게 얻어먹는 거린 생활을 하다가 누구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흙을 애겨가지고 흙을 눈에다가 붙여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뭐 이 진흙을 내한테 붙여줍니까 하고 짜증을 내거나 원망하지 안 하고 이거 씻는다고 내 눈이 밝아집니까? 그렇게 저항하지도 않고 예 하고 가서 달려가서 순종하고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보는 하늘, 처음 보는 땅, 처음 만나는 사람, 와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뻤겠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죠. 그
주님이 해 주시는 현실에서 말씀하여 주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런 좋은 날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주님을 향하여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요 굳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세상을 살아가 보면 이런저런 현실을 만날 때마다 악령은 주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라고 바쁘게 하기도 하고 아주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해서 속에 부해가 막 확 나오도록 만들고 그런 현실이 올 때에 변하지 마십시오. 주님, 또 우리 한번 부르짖읍시다. 주님 찾읍시다. 주님 찾아서 정상의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양심의 악을 깨달아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행동도 하면요, 주님이 다 주권해서 우리 위에서 모든 것이 역사해지도록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역사해 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얼마 있으면 선출하는 투표를 할 터인데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솔로몬 같은 왕이 돼야 되겠어요? 와, 대답을 크게 못하네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대통령 되면 좋겠어요? 솔로몬 같은 왕이 되면 좋겠어요? 담대할 줄 알아야 돼요. 참으로 눈이 밝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해 줍니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24절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소망은 주님에게 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격려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우 간에도 다 누구 몸이 돼요? 누구 몸으로? 예수님 몸과 지체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중하게 여기고 내 몸이 어느 몸이든지 머리가 누구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됐으니까 주님 한 분의 감동하시는 영감 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이 선행 아닙니까? 선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일이 되도록 가족 간에도 교우 간에도 구역 식구 간에도 우리가 친구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뭐하라고요? 선행을 격려하라. 권리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 일을 해서 뭘 이루어야 돼요? 뭐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돌아보아서 선행을 격려하며 뭐가 이루어집니까? 따라합시다. 한 몸인 교회. 한 몸인 교회.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믿는 우리는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는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되는 것이 이게 어디에서 되느냐?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서로 사랑하는 게 필연적으로 되고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그냥 입에서 기쁨으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뭐해요? 주님이 심판해요. 심판. 그 심판을 26절 이하에서 심판하는 걸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권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뭐하란 말이며 그리하자 말하면 더욱 뭐하자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써자. 더욱 모이기를 힘써자. 난 집이 멀었어요. 멀어도 성경 공부하러도 모이고 기도하러도 모이고 예배 드리러도 모이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데도 모이고 집회 가는 데도 자꾸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시간 보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뭐해요? 서로 모여서 뭐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심의 악을 깨달아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함으로 선행을 격려하는 일하죠. 이거는 흩어지면 안 돼요. 왜 흩어지면 안 될까요? 예? 왜 흩어지면 안 돼요? 한 몸인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자꾸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고 교회 와가지고 자꾸 자주 모여요.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이고 자꾸 같이 모여가지고 가족이 한 집에서 아침 저녁 밤 항상 같이 생활하니까 한 몸인 가족이 이루어지잖아요.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데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데 말세가 되어 갈수록 그저 방송 예배를 보면 자기 처소에서 그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형편이 어쨌든 자기 형편을 만들어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해 오면서 우리가 다 모이기를 힘써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서로 사랑해 자꾸 모여야 서로 사랑하는 게 되지. 위로해 주고 도와주고 선행을 격려해서 우리 주님 중심 위주로 살자. 주님 기쁘시게 하자. 주님 영화롭게 하자. 주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주님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지. 나는 바빴어요 하고 자꾸 개인 행동 이 세상이 바빠지니까 자꾸 개인 행동이 많아져. 모이는 게 어떤 교회는 요즘은 저 서울에는 교회가 없대요.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이러고서 저 강당이나 학교나 그런 데 빌려가지고 예배 보고 교회를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당 짓는 데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죠. 왔다가는 흩어지고 왔다가는 흩어지고. 그게 교회가 되느냐? 안 돼요. 그거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편리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힘써서 언제든지 우리 신정동 교회는 우리 교회는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이 자꾸 뭉쳐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여기에 실력해야 돼요. 왜? 주님이 얼마 있다가 재림하여 오시면 뭐 한다고요? 심판합니다. 자,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심판은 예수님 대속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다 결정돼서 끝났어요.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들인데 그 심판은, 우리에게 오는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사심판. 개인에 대한 심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행한 대로 심판하는 갚음, 보응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 어디에 그래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때의 심판날 때에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룬 것과 한 몸인 교회를 이루지 못한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행동했느냐? 그렇지 못한 행동은 하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데에 남을 넘어지게 하거나 법을 어긴 그 가라지 행위거든요. 그 생활은 전부 성전 방마당 생활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러니까 가라지를 뽑아다가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진다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거물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야 다 풀무불에 던지니까 거기서 썰피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기본권과 건설권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만 하고 구원을 둘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나면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안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리를 똑바로 깨닫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진리를 아는 지식은 언제 아는 지식입니까?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언제 아는 지식이죠? 예?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는 지식입니까? 현실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영감도리. 거기에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런데 이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요한일서 2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 성령 세례로 내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현실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13가지 마태복음 13장에 8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자기 고향 회당에 가서 가르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고? 그 지혜와 능력은 성령에 감동하여 주시는 영감돌입니다. 그걸 뭘 가지고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자기 주관. 자기 속에서 알고 있는 자기 주관을 가지고 버리니까 누구를 배척하게 됐어요? 영감도리를 믿지 않고 부인해버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습니다. 그걸 크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여기 지금 짐짓 않은 진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옳은 진리를 알게 할 때에 내가 마음이 알고 내가 깨닫고 참 요거는 양심에 그리끼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옳은 도리로 살아야 되는 걸 내 양심에 다 알도록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 도리를 알고도 주님이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구원의 도리를 알고도 다른 길 가면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주님과 동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생이 만들어져요? 안 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영생이 만들어지지 아니한 육체대로의 행위는 옳은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죄의 기능이라 이 말이요. 우리 심신은 하나의 도구와 같은데 의의 도구가 되느냐? 죄의 도구가 되느냐? 죄의 도구가 되면 죄를 범하는 기능이 마련이 되고 의의 도구가 되면 의를 마련하는 병기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죠. 이래서 옳은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게 되면 짐짓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오늘이라는 현실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든지 믿음에서 떠나 육체대로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든지 행동했기 때문에 행동한 그 결과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했으면 의의 기능을 마련해서 자기가 의의 기능으로 부활하게 되고 악행을 했으면 악행한 대로 그것은 죄에서 가라지 제할 때 제하는 그 제하는 것이 때입니다. 그래서 요게 고범죄입니다. 요 죄가 고범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범죄. 알고 범한 죄란 말이에요. 알고 범한 죄. 성령이 제게 옳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양심에 옳은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 옳은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악을 다 씻어 깨끗하게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라. 이 맹렬한 불이 무슨 불입니까? 심판의 불이죠. 심판의 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가라지 행위, 믿음으로 하지 않은 죄악으로 산 행위, 이건 다 제하여지고 우린 천국 가는데 천국 갈 때 이 말씀을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고 기본권 건설권 구별해서 이거는 성도의 신앙 행위에 대한 심판이니까 행위 구원, 건설 구원, 기능 구원, 영광의 구원이 실패되느냐 성공이 되느냐 하는 게 현실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깨어서 항상 주님을 향하여 영세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서 지은 죄, 양심의 악을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영감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을 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영광의 구원으로 상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짐짓 알고도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대속에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대속에 효력이 없다. 사죄의 효력도 칭의의 효력도 화친의 효력도 영생의 효력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죠? 왜 없어집니까? 주님은 대속에 줬는데 자기가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 대속이 안 돼요. 믿음은 자기 대속이 되는데, 믿음은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대속은 내 대속이 되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대속은 내 대속이 되어 있지만 대속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효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현실을 그와 같은 현실을 만들어 줄 때에 회개하면 이제 믿음으로 산 구원은 대속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고범죄라는 것이나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나 같은 죄입니다. 고범죄, 성령 회방죄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이 무서운 심판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주님은 다 심판하는 것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대속의 효력을 봐가지고 상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하면 대속의 효력이 없어지고 주님은 심판해서 그 믿음으로 하지 않은 죄의 기는 싹 가라지 제하듯이로 재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때에 부활은 똑같이 다 부활하는데 영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 부활체의 영광, 가치, 종기가 잘 마련되도록 오늘 우리는 날마다 깨어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